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8장, 우리 찬송 88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을 또 묵상하며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 88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사모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주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아름답게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주님, 온 세상 우리를 버릴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보아 주시는 주님, 내 영혼을 먹이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해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진실한 간구와 진실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솎아내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오늘 이 하루를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과 연약한 영혼을 먹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으로 먼저 가시겠습니다. 27절에서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어보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사실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감사해야 하는 감사 제목을 이 포도원 비유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루를 시작을 하시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 이른 아침에 눈을 뜨셨는데,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이 감사는 이 성도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이 들숨과 또 날숨을 쉬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으나 우리의 영은 심각한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감사가 분명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오늘의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삶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감사는 삶의 의욕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할 것이고, 우리의 감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 성도의 이름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이 가슴팍에는 이 감사가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감사, 이 오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 감사의 광맥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감사를 수놓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인생의 포도원을 맡기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비유를 통해 보니까 오늘 인생의 포도원을 맡기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포도원의 비유에 보시면 한 사람이 이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여기에는 제가 볼 때 운율이 숨어 있습니다. 하고 두르고 만들고 지어서 주고, 이 여러 가지 이 포도원의 주인의 이 모습이 막 이렇게 표현됩니다.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실은 가리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땅을 개간하고 돌을 골라내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땅이 푸석푸석한데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든다는 것, 포도원을 개간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산에 가면 땅을 파면 돌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돌을 골라내고 포도가 자랄 수 있도록 땅을 개간해 놓고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특히 여우들이 산을 넘어 울타리를 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가 생산될 때를 기대하면서 포도즙 틀을 짤 수 있도록 포도즙 틀을 만들고, 농부들이 포도원을 지키며 쉴 수 있는 망대까지 지어서 그것을 농부에게 세로 주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포도즙 틀은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돌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도원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마당, 곧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 개간하시고 준비하신 포도원을 만들어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아름다운 삶의 조건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면으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생명,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이 모두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완연한 봄이 되어서 요즘에 얼마나 날씨가 아름답고 자연 만물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언제 지었습니까?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둘째 날이나 셋째 날, 넷째 날에 인간이 지어졌다면 어떠하였겠습니까? 우선 생존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혼돈과 공허 속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살아있다고 해도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지어 놓으신 후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을 때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포도원을 경작하고 만드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대상에게 어떻게 무엇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며 또 이 하루를 열어가며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인생의 포도원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시작하시면서 우리는 인생의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타국으로 떠난 주인은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오늘 보시게 되면 농부들에게 단순히 그 소출 얼마를 받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소출 얼마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전부를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그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수고한 농부들의 수고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포도원의 소출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그 포도원 농부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성경의 전체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 안에 선명하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기록되어 이렇게 숨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종을 처음 보냈을 때에는 종을 잡아 심히 때려서 빈손으로만 돌려보냈습니다. 일반적인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단 한 번의 이런 행동에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강도를 더 높여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이 두 번째 반응에서는 반드시 반응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종을 주인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제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들을 보냈지만 죽이고 때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러고도 주인이 포기합니까? 급기야 6절에 보시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그 농부들의 마음을 바꾸려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까지 죽이는 완악한 농부들을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으로 그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아들까지 보내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포도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을 걸어가시면서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것은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또 보니 오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것도 아닌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권위도 없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자신의 권위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쏟아내고 계십니다. 결국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마가복음 11장 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농부들은 결국 진멸되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깨닫지 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인은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주고 그 포도원을 누리게 했는데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발견하니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깨닫지 못하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부자로 살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권위를 우리 주님께 두면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소유권이 확장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이 자리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소유권은 주님이 가진 것으로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부자이므로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늘 주님의 부유함을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순간순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조차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조차도 주님, 이것은 주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할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유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인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것으로 고백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의 감사를 숨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감사로 숨쉬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인생의 포도원을 맡기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채우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셔서 진정한 부유함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포도원을 또다시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요, 주님이 앞서 돌을 골라내어 주시고 굳은 땅을 경작해 해 주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울타리로 두르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미래의 열매까지 기대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의 포도원 앞에서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를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는 우리일지라도 주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 사순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움켜쥐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움켜쥐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나의 문제도 어려움도 삶의 이 자리 속에서도 주님, 나의 부유함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한없는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것을 고백하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도우시옵소서. 감사를 고백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만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인내하며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포도원을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포도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경작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포기하시지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인내와 기다림을 우리의 삶 속에도 실천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의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